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짧은 설교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구원호 목사입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우리 성탄절 짧은 설교를 계속 제가 하고 있네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좀 돌아보았는데, 우리 사회가 참 기뻐할 수 없는 사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강릉 펜션 사고로 소중한 가족과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고, 아직까지 회복 중에 있는 또한 마음의 상처를 감당해야 할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을 아파하는 시간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며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굶주리고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되면서 많이 아파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쁨의 소식은 주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베들레헴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저는 아직 못 갔다 왔는데요.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지.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고향. 세 번째, 베들레헴 뜻이 뭐죠? 베들레헴 뜻이 뭐죠? 네, 떡집.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떡집, 즉 비옥한 땅,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어떤 영광스러운 혹은 유명한 곳, 아주 좋은 곳으로만 우리가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역사를 보면 사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상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을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에 그를 장사한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또한 사사기 19장을 보면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성읍의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서 위협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첩을 내어주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만큼 아주 처절하고 치명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베들레헴이 역사적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이 있던 곳에 오늘 주님께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또한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평화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 가진 이 아픔과 처절한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남들은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아픔과 상처가 기쁨과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가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성극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품을 열심히 준비해서 연극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던 것이 말구유였습니다. 일단 문제는 말구유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를 바닥에 놔야 된다. 아니다. 말이 이게 다리가 기니까 고개를 숙이고 먹으면 허리춤 높이까지는 높여야 된다. 막 여기저기 또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말구유를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다리를 대서 거기에다가 이 허리 높이까지 올리자는 팀이 이기게 됐고 어찌어찌해서 막 지푸라기도 갖다 놓고 색종이도 갖다 붙여놓고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말구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의 관점이 베들레헴이나 마구간이나 혹은 말구유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초라한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표적이다. 다시 말해 강보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들레헴도 아니고요, 마곡간도 아니고요, 말구유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신 예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들레헴, 마곡간 그 말구유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각 부서에서 참 많이 연습하시더라고요.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막 넥타이도 있고요. 색깔로 옷을 다 여러분 맞춰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의 축제를 통하여서 꼭 드러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 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쁨의 축제가 베들레헴과 같은 아픔과 상처를 이 즐거움과 은혜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복된 은혜가 이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잘렸네요.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구유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베들레헴과 같은 혹은 말구유와 같은 초라한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 아픔이 있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가득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